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운반을 실패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죠. 여부스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블레셋 족속을 칩니다. 사무엘서에는 다윗이 왜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쳤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사람들이,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긴 했지만은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또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훼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먼저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족속을 친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왕궁의 기초를 세우고 어떤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질서를 잡는 그런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먼저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블레셋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다윗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 하나님의 궤는 약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70여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궤가 잊혀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궤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왕 사울이 통치했던 때에는 하나님이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어 있어도 사울도 그렇고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바로 그런 때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윗 스스로 하나님의 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궤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된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통치하십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고 다윗은 늘 그 궤 앞에 가가지고 늘 되새기는 거죠. 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를 않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잠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성공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위 위에 그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 되고 자손 만대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참된 성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생각만 하고 또 복받을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설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해도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심이 아닌가,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자기의 나라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공동체 차원의 목적이고 또 다른 한편의 목적은 다윗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제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주에 가장 역대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랬죠. 바로 다라쉬라고 하는, 찾는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오늘 여기서 묻지 아니하였다 해서 이 묻다라는 것이 바로 다라쉬예요. 찾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큐티인 교재에서는 이 부분에서 말씀의 궤를 항상 모셔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냥 왕이 되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정들 가운데 3만 명을 뽑았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몇 사람 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3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 아무 사람이나 뽑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정예병사, 그런 사람 3만 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착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다윗이 그 3만 명의 그 정예병들을 뽑아가지고 이 일을 한 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왕들이 행차하는 것을 보면 물론 암암리의 백성들의 그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그냥 넷이 한 사람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왕의 위엄을 드러낼 때에는 엄청난 이 인원이 동원이 됩니다. 진시황 같은 경우에 그 넓은 땅을 그렇게 자주 돌아다녔는데 혼자 다녔겠어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 땅을 그렇게 순행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한 이유가 이 황제의 위엄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런 차원에서 수많은 인원을 동원합니다. 단지 3만 명만 동원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온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뛰어놀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 능력으로 되었다 자신을 그렇게 뽐내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다.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런 자세로 다윗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우리 인간이 좋은 그런 의지를 갖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중요한 일을 하지만은 한 가지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완벽하지를 않아요. 다윗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늘 성경에는 기돈의 타작마당인데 나곤의 타작마당과 똑같은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만 소들이 뛰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버렸다 하는 말은 그냥 미끄러지다, 걸려 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돈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뭔가 걸려가지고 이 수레가 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끌고 궤를 운반했을 때는 이런 불길한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다윗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궤를 운반하는데 그런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궤를 운반할 때 그런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들이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던 우사가 그 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을 대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즉시 죽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감히 예루살렘으로 메어가지 못하고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올라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사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오랫동안 모셨던 아비나답의 손자예요.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의미는 이 손자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우사는 아비나답의 손자였습니다. 그런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율법을 범하면 안 되는데 이 우사가 그걸 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 수레에다가 뭔가 어떤 신적인 물건을 갖고 옮기는 건 블레셋 족속이나 이 베니게 족속 같은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다윗은 그냥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연다고 쉬고 새 수레에다가 똑 싣고 그렇게 옮기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언약궤에 깨어 있는 채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지 수레에 싣고 가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미 잘못을 배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우사가 즉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역대기에는 즉각적인 응보신학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즉각적인 응보신학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우사가 즉사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비나답 집안 사람들은 그들의 집에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으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존중하지를 않았어요. 마치 평소에 물건 괴착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도 축복은 고사하고 선주가 즉사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인데도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70년이나 모셨는데 그 손자가 즉사하는 것은 그 순간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70년의 세월 동안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엄중히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든지 교회를 섬긴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어깨에 메고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운 때에 우사가 궤를 옮기다가 즉사를 해버렸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훈을 다윗이 그 순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거든요. 물론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사가 아니라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대신에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그 죄의 대가에서 피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된 점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빼버리고 좋은 점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겼을 때 다윗이 잘못한 이 일, 우사가 즉사하는 이 잘못된 일들을 왜 기록을 했을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역대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즉각적인 응보신학을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이 이방인의 방법을 썼구나.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수정해가지고 그 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부분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형벌을 받는 게 정의고 그것이 응보신학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죄인에게도 용서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이 즉각적인 응보신학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하면 우사와 같이 즉각적으로 죽여버리는 심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신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거기에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어려운 속에 살아가고 있는 포로 후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바로 여기에 위로의 메시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죠.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귀히 여기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과거의 그 구약 시대의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그 생각과는 많은 갭이 있고 언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더라. 그래서 이 contemporary English, 현대 영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어쨌든지 교인들이 성경을 좀 읽게 하자 해서 성경 66권을 다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메시지라는 성경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자라고 다윗이 제시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울의 시대 동안 보이지 않아 마음에서 멀어진 우리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옵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울의 시대 동안 보이지 않아 마음에서 멀어진 우리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옵시다. 하나님의 궤가 마음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잊어버린 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결론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진 사람이었어요. 악의 대표가 바로 사울입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사울을 사울왕이라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사울을 사울이라 그러지 사울왕이라고 높여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에 대해서는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반면에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산 사람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마음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완전히 망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졌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냐, 근원적인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사무엘서와 달리 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먼저 한 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성도의 자취는 예배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예배를 존중하는 삶에서 그 믿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성서를 귀히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앞으로 전염병이 어떤 것이 올지 모르지만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건 이건 변함없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궤가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궤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큐티인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궤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다라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아니라 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역대기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남은 생에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7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괴를 단 한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주목했고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제물 드리는 것을 그가 기뻐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나라에 복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이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서 다윗이 받았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그 기쁨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